오늘은 설교의 주제를 사랑의 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이고 그 사랑의 힘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개를 키웠고 그 개가 새끼들을 가져서 때가 되어져서 강아지 9마리를 낳았습니다. 집에서 키우기에는 이 9마리가 너무 많아서 자기들은 강아지 1마리만 키우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키우도록 분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저 아는 사람들 중에 강아지를 잘 키워줄 사람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9마리 강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1마리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4마리 강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5마리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머지 5마리, 1마리는 자기가 키울 거니까 4마리를 분양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가져가도록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묘수를 낸 것이 공개적으로 집 앞에 문에다가 광고 문구를 하나 붙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귀여운 강아지 무료로 드립니다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들어와서 문의를 하거나 강아지를 가져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고심 끝에 그래서 광고 문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귀여운 강아지를 무료로 드립니다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뜯어서 버리고 새로운 광고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3마리의 귀여운 강아지와 1마리의 못생긴 강아지 있습니다. 정성껏 돌봐줄 좋은 가정에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내다 붙이자마자 그날로 강아지 4마리가 모두 다 분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생긴 강아지가 어떤 거예요? 그거 놔주세요. 그리고 1마리를 가져가는데 이 못생긴 강아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안고 품고 가서 내가 잘 키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고 또 그 다음 사람도 들어와서는 못생긴 강아지가 어떤 거예요? 저 주세요. 사실 똑같은 강아지였는데 사람들에게 이 문구 표현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들어온 사람들 4사람은 모두 다 남에게 버려질까 봐 그렇게 홀로 남겨져서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1마리를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1마리는 못생긴 강아지, 버려질까 봐 특별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강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별것 아닌데 이 문구의 변화가 강아지의 분양을 촉진시켰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과 본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하는 그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그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길거리 어려운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면서도 각 사람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훨씬 더 감정을 이입하고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돕는 일을 위해서 자원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교 홍보 전략 같은 것도 다 이와 같은 것이죠. 제가 총여선교회장님 장동건 원사님을 만나서 이
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바자회를 계획을 하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본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여선교회가 해야죠. 그러더니 그 주 다음 주에 여선교회 회원들 회장들을 다 모아서 이 일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박도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하는 이 사역이 취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골에서 가난한 농사를 짓는 쌀 농사를 짓는 마을 그 캄보디아 시골에서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그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도시로 보내는 학생들이에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여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학사를 만들어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기거할 처소를 마련해주고 현지인 캄보디아인으로 사감을 세워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가끔 먹을 것을 짜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학생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거 보니까 제가 가서도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왔습니다.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상도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마땅하지 않고 의자도 제대로 있지 않아서 그냥 좀 남루하고 초라한 시설에서 공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은원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좋은 의미와 또 취지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취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같이 동참하셔서 따뜻한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제가 들었어요. 그 예산만큼 우리가 채울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여성교회장님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교회장님이 목사님 그러면 그날 주일날도 점심 식사도 우리가 그냥 각자 그전에는 무료로 드렸지만 각자 정성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헌금해서 한 끼를 먹더라도 그렇게 그날은 우리가 그 기숙사 학사를 돕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헌금을 좀 받는 것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다.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늘 함께 먹는 거지만 그날은 무료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돕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자고 하는 이런 뜻을 모았습니다. 이 좋고 나쁜 것보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쏠리게 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모아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 의미 있다. 그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좋은 날이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좋은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도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처음 교회가 나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발걸음을 돌려서 세상을 향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좀 그래도 나처럼 이런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분들에게 좀 프렌들리하게 좀 친절하게 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했고 뭐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걸 떠나서 쉽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 프로그램도 구성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을 제가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을 소개할까 강사로 섭외할까 하다가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었던 안면 얼굴이 한 3분의 2가 이렇게 험하게 이그러지고 멍든 것처럼 붉은색을 했었던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강사로 초빙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외모적으로 봐도 좀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도 남편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가족들에게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지 좀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그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생에 좀 더 다른 의미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눈다고 하는 것이 거창한 일 같지만 그게 의외로 그분은 남편의 작은 사랑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런 자기를 부인으로 삼아주고 결혼해주고 그런 부인을 끝까지 지지해줬던 남편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된 거거든요. 사랑은 참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대다수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한 예로 캘커타의 위대한 성녀라고 부르는 마더 테레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 존경하면서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보내면서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마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들의 일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이거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 위대한데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큰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즉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이 가능하고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단어는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합니다. 아모르데이라고 제가 칼럼을 한번 쓴 적도 있습니다. 아모르데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안티, 어떤 것을 거부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모르떼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안티와 모르떼가 결합된 게 아모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랑은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보였죠. 죽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요,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강제하고 명령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 잘 아시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당시 죄악이 관영했던 큰 성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죠. 하나님이 그 성을 보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가서 니느웨 성에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니느웨가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그의 행위에서 보듯이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왜 무슨 마음으로 불순종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원하던 대로 결국은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타락과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것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이 있었을 뿐이죠. 나중에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과 니느웨 성은요, 박농쿨, 이 자연 속에 드러나는 조그만 나뭇잎 하나만큼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준 거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내 마음이 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라고 하더라도 내 일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빌레몬 이야기, 빌레몬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빌레몬은 이름 자체가 애정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절부터 7절 말씀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찬사, 그의 행위 자체를 이렇게 막 평가하면서 존경심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빌레몬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들에게 보인 사랑과 친절이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지역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소문나는 사람, 너무 정말 좋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애롭고 따스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다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알게 돼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 저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일에 바탕에 무엇이 있었는지 빌레몬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게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이런 사랑 행위 가운데서도 그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종이지만 종으로 대하지 않고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보냈던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주인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고발되어져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있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고 그와 교제를 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 안에 일어난 변화를 본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는 믿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혹시 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당신에게 가서 해롭게 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게 청구서를 보내세요. 그러나 나는 그 형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낼 때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시듯이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빌레몬도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이 오네시모, 종 오네시모는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것에 대한 것은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교회에 편지 쓰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획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적으로 확실한 사랑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교훈으로 삼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그 자체로 위대한 힘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지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 품어져서 그것이 베풀어질 수 있을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이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졌고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신약시대에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마음이 동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품어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랑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마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이 특별한 달을 정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면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태신자 카드에 적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으로 저 사람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두 번째 확고하고 분명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노력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리고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에요. 유대인,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서들을 날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너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12살 된 딸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소문을 해서 내 딸을 고치겠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것도 상징적인 사람이요, 유대 종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발걸음을 움직인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까? 사랑을 해가지 못할까? 두 가지가 없어서입니다. 사랑이 없거나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서면,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요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저는 수없이 많은 이런 결사적인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믿음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푸라기 하나 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결사적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캠페인에 동참하시면서 마음이 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 단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낳는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